하겠습니다. 여러분 56절 이 아삽의 78편의 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아삽이 이렇게 약간 좀 격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 가운데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목도한 거죠. 아, 이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도 의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정체성에 예수님,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56절에 하나님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아주 세트네요. 그죠?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에 아사가 지금 격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인데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57절 후반절,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의 가운데 꽂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로 지금 쏘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는, 아니 이렇게 바로 쏴고 저 가운데로 가야 될 텐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빗나가는 걸까? 아니면 자의적인 걸까? 타의적인 것일까? 왜 가까이 있는 저 표적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죄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 이제 빗나갈 거야. 나 나쁘게 살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표적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로, 주님께로, 그 태풍의 눈같이 그 가운데로 가면 평안하고 잠잠하고 고요할 텐데 조금 빗나가서 그 회오리치는 그 폭풍을 왜 맞고 경험하냐 이거죠. 저같이 겁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운데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걸 아니까 빗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우상 숭배죠.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여러분 이 표현해 보세요. 자기 산당이에요. 산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골치를 알았던 그런 장소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역대기 가운데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많은 왕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그냥 각자 가까운데 뭐 하나 짓고 거기다가 무자격자 그냥 대충 레위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목사인 것처럼 딱 앉혀놓고 그냥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편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산당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메이드가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저 내 문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결해주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으며,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 앞에 그들이 엎드려졌죠. 야, 이 제우스, 이 바알 신이 좋네. 야, 이게 농경 사회 가운데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이거 다산을 위해서라면, 자식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 뭐 기타 등등의 우상 앞에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59절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행태를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마치 앞에 있는 단락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냥 이 대목만, 아니 하나님은 왜 분내시고 왜 혈기를 내시고 왜 우리를 미워하실까, 마치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보지 않은 채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을 내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시지? 왜 화를 내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 보고 분내고 정말 그런 감정 느끼실 만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햄스터의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그러면 또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지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쳇바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역사들을 자꾸 볼 때마다 분이 나시고 화가 나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거 전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주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거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삶이죠. 그런데 60절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세워져 있다고 교회일까?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도 있어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실로 그 성막을 떠나셨다고 6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제 기도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자동차 가운데 가스가 바닥을 치고 마치 정말 그게 앵커처럼 없어져 버릴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잖아요. 또 큰 해를 당하겠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아버지여 나에게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그래야지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깜빡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바닥을 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인생이 바쁘다고 그냥 달려가다가 멈춰버리고 고장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려고 하시겠죠. 6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불로 심판해 버리겠다, 이게 아니었죠. 징계였습니다. 이방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마치 잠깐 양도하는 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했던 시간 속에.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항상 이 패턴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울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시작된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내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게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은 애곡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65절에 보면 이런 표현 보십시오. 그때 이거죠. 백성들의 울음, 처절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구함치는 용사처럼 후두둑 하고 일어나서, 아니 누가 내 백성을,
아니 누가 내 딸을 이러면서 66절부터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치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저는 우리 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맙죠. 그럼 저는 이방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아 이건 너무 그냥 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언제 들었을 때는 언제시고 아니 이제는 또 우리를 또 치시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이러시지 이분이?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칼을 뽑아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자존심이 상해도 칼집에 다시 꽂을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이 너무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빗나가고 그렇게 딴짓을 해도 결국 우리의 필요 때문에 또 찾아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네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래, 그래 얼마나 아팠니? 그리고 너 힘들게 했던 게 누구야? 하고 포도주를 들이키시고 흥분해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유 뭐 자존심이 있지, 나도 체면이 있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요셉의 베냐민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내 백성을 다스릴 이 표현 보십시오. 71절 72절인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누구를 세운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저들을 위해서 너에게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저 제가 좋아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저에게 여러분들을 잘 맡기고 잘 기르고 잘 챙겨야 될 이런 사명을 저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하나님께서 능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잘 지켜내라는 겁니다. 잘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인 사역, 정말 우리의 직업 소명설로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설교를 조금 기억하면 우리의 평판, 우리의 소문, 정말 우리의 덕이 탁월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자리에서 완전하고 능숙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그저 저 나라에 아 그래 저 이슬람으로 가야겠다. 저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 방법론도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 하나님의 능숙함,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름의 평판이 되고 그의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